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은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각종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소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친숙하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소는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소를 시키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운반에 관련된 일도 있고 인간의 삶 속에 지금처럼 기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는 그 집에서 중요한 자산의 가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도 소를 키워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일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소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중요한 동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요, 이스라엘에게 사치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은 무엇을 뜯어먹죠? 풀을 먹는데 풀을 엄청 많이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크게 쓸 일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물이 많지 않고 풀이 막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되게 사치스러운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소는 사실은 소가 그 생활권에서 같이 도움을 주는 일들이 많아서 되게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셨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러니까는 소가 얌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소가 좀 이상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들이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말은 돌로 던져서 소가 맞아 죽겠죠. 그것이 무더기로 쌓인다는 정도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소가 맞아서 죽어가서 거기에 돌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돈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이 사실은 동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인격이 있는 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동물은 인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자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나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 동물이 물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쳤지만 그 동물을 관리하는 인간에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 자신의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동물이 만약에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 소 주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죠?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 해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는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죽인 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고기 잘 먹잖아요, 맛있게. 근데 그 받아 죽인 소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소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동물들이 가끔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광우병에 걸린 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상황 때문에 소가 이상 증세를 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제는 뭐냐면 그 소가 평상시에는 얌전한 소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만 죽이고 그 소의 주인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주인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인들로부터 이 소는 이상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이 소는 이상해. 공격성이 있어. 그래서 언제 우리를 들이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몇 번씩 조언을 해줬는데 그것을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임자는 그대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고 그 소를 통제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 소가 날뛰어서 누군가를 들이받고 죽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도 쳐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소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막 사람들을 해하게 관리하지 않는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 소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다스리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게 비단 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소를 가지고 살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냥 나에게만 즐거움이고 내게 행복만 준다고 해서 다른 모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게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내가 오늘을 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간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인자는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의 삶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 소지만 스스로가 단속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도 죽임을 당하고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형국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만일 사람 주인도 같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자들이 피해를 입은 그 가정에서 당신 주인 소 주인 당신 죽이지 말고 우리에게 차라리 속죄금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대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전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상대방이
돈으로, 금전으로 원하면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돈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어디에서 중요한 핵심을 발휘하냐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 핵심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속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전의 제물로 들어가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진 예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면은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했어요. 속죄금을 내놔라. 속죄금을 내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래서 속죄금을 부과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면 되는데, 이 소가 어른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아이들은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인만 인격체로 존중받았지 아이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인격체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해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뭐라면은 그 소가 들이받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들을 받아도 이와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무슨 얘기면 아이들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소도 죽고 임자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주인의 생명을 묻는 것이 좋지 않아? 우리 그 속죄금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낫다고 그 가정에서 판단이 되어지면 아이에 대한 것에 속죄금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소임자가 지불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누구에게만 좋게 적용하고 누가 피해를 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과 규례들을 그 백성에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문자적으로 소와 속죄금과 어떤 죄와 형벌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딱 공평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피해받는 어떤 가려진 부분이 없이 다 모두가 그 안에서 공평하게 그 적용받을 수 있는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법규와 규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규례대로, 법규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려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딱 그 규정과 규례와 그 양심에 의해서.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규례와 규정과 양심대로 행동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편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편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편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서 제외되면 안 되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와 법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소로 인해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나도 그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받아서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소임자는 얼마를 벌금으로 내야 되냐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어야 돼요. 받쳐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그 상전에게 줘야 되는데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냐면 1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에요. 4일 동안 임금으로 일한 게 1세겔이거든요. 그럼 30세겔은 며칠을 일하는 거예요? 네, 120일 정도를 일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120일 정도를 일한 임금의 돈을 누구에게? 그 상전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상전이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집의 일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소가 들이받아서 지금 바쳐서 그 일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손해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소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는 사람을 들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그 소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무는 개는 계속 물어요. 그죠? 그리고 소도 들이받으면 한 번 들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습성으로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단순히 소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가 그 버릇으로 인해서 계속 들이받는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더 가중되어지고 더 우리 그 공동체 안의 삶이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소를 죽여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가 가진 습성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죽이고 이제 소의 문제가 끝나고 무슨 문제냐면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지금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면 웅덩이를 파서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은 우물 갖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다툼이, 특히 이삭의 삶 속에 우물 갖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번씩이나 뺏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4번째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물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사람마다 자기가 소유하는 그 땅 안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을 팔 때에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미터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본 그 우물들은요, 되게 크고 깊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멍을 동그랗게 파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깊이가 3, 4층 정도 되고요. 3, 4층을 내려가야 밑에 물이 있었고 제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물이 있었고 그 물을 떠서 그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대부분을 누가 했죠? 여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자들도 물을 길러서 내려가서 떠가지고 그 물을 길러 와가지고 식구들도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이 일을 하려면 물을 정말 많이 길러야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마다 물 웅덩이, 그가 웅덩이, 구덩이 파는 일이 많았고 그 물이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를 수가 있잖아요. 마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웅덩이는 각자의 소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마다 소유가 있었죠.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웅덩이가 뻥 뚫려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컴컴한 밤이나 그랬을 때 짐승이나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이거나 다칠 수가 있었겠죠. 사실은 지나간 사람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웅덩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서 덮지 아니해서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게 되거나 다치게 되어졌을 때의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은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이 지나다니다 그 우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동물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 동물은 살인을 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물은 그 죽은 대로 취해서 고기를 먹는다든가 그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과 안 주어질 수 없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와 소끼리 싸울 수가 있겠죠. 소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들이받아가지고 한 소는 살고 한 소는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더 값을 반 나누고 죽어있는 소도 반을 나눠서 서로 나눠 갖고. 그러니까 소끼리 싸웠다는 것은 한 소가 일방적으로 다른 소를 들이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 아니에요. 서로가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긴 죽지 않은 소의 책임이 아니라 둘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쌍방과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쪽 관리자들이
똑같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것을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니네 똑같이 책임져. 그러면은 그 각 주인마다 소 반마리 값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서 소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36절에 보면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가 난폭해서 다른 소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소가 있겠죠. 근데 그 소가 똑같이 이미 그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못해서 들이받게 되었다면 이 소로 말미암아 다른 소가 죽임을 당한 거니까 그 소를 서로 갚아주고, 그리고 죽은 것은 피해를 준 소 주인이 죽은 것은 갚고 산 것은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큰 문제예요? 싸움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소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규례와 법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소는 안 그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아니죠.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책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무엇하지 못해서요?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그만큼 무엇하지 못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않아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즐거운 대로 행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동물들이나 우리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인 것이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동물까지도 그렇게 잘 다스리며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지, 내가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행복해야 돼라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특히 아이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조심하는 삶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 협력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시당해야 마땅할 존재가 없고요. 손가락질 받아서 마땅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피해가 입히지 않게 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내 것을 잘 관리하고 피해 주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공동체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삶을 즐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